안녕하세요. 백사아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서 바깥 공기가 몹시 차갑지만 여러분 그래도 3월입니다. 이제 곧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것이고 길거리에는 개나리와 진달래 그리고 벚꽃이 흐느러지게 피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말고 보리떡 7개랑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이 또 한 번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에 관해서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금요일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 3일 동안 먹을 것이 없이 굶주려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로부터 보리떡 7개를 구해다가 4,000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난 3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것입니다. 이들은 농업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양을 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남의 집에 또 남의 밭에 소작농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고기를 잡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또 어느 정도 해야 할 일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곁에 머무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자신의 일상을 뒤로 하고 생업을 뒤로 물리치면서까지 이렇게 3일을 빈들에서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보낼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이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 중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있는 질병이 고침받고자 하는 갈망 때문에 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 자신의 영혼을 시원하게 만족시켜주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생업을 뒤로 하고라도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마음의 갈망,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마음의 정렬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정적인 삶과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생업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갈망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3일 동안 어떻게 모든 걸 다 뒤로 놓고 예수님께 머무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선동된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업이나 삶의 안정보다도 예수님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히 알려주는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일상생활을 뒤흔들면서라도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말 갈망은 무엇인지를 밝히보고 이 영적 갈망을 채우기 위하여 일상 시간을 떼어서 전적으로 드려야 하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할 일이 없어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중요한 시간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떼어놓고 주님 앞에 집중하고 주님이 가시는 길에 자신도 따르고 주님 머무신 곳에 머물면서 주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아울러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주님과 함께 머물고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든 주님이 나를 떠나실 수 있고 이곳을 떠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 곁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계시니 우리 곁에 오신 이 시간에 내가 집중해서 주님 곁에 머물리라 하는 결단을 하고 그런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시간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만한 때가 있고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 우리를 도전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 주저주저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마음에 분주하고 바쁜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놓지 못한다면 어쩌면 주님 우리 곁에 그저 스쳐 지나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것처럼 때에 따라서 우리는 일상을 떠나 주님 앞에 집중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홀로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께 따르자 주님께서 그들과 3일 동안 함께 보내시면서 주님은 이들 안에 있는 굶주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집회가 다 끝나고 3일의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들을 그저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 안에 있는 육체적인 굶주림을 보시고 이것을 채워주기 위하여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마음의 동기와 배경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연민과 동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너무나 잘 표현됩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기진하리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형제 자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과 긍휼이야말로 기적이 일어나는 토양이 됩니다. 누군가에 관한 연민과 진심 어린 동정이야말로 우리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시간이고 이 진심 어린 연민과 동정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손을 펼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손을 마치 오병이어처럼 마치 7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처럼 여러분의 손을 사용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배를 부리게 만들고 고통을 해결시켜주며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간을 떼어 주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연민과 긍휼의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마음을 떼어놓고 시간을 떼어놓아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주님의 마음을 부으셔서 연민과 동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